4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한 시점에 자신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일종의 변론과 또 내가 언제 당신들에게 방문하겠다라는 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대적자들의 비난과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은 그 비난의 내용 중 하나였던 재정, 즉 그 돈에 관한 그 변론을 다룹니다. 이 대적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의 일부를 빼돌렸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 이들을 위해 헌금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이 헌금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바울이 그 헌금의 일부를 빼돌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말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선교사들은,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다니며 교회를 방문하는데,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또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받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도 그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 후원을 거절했고,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방인 교회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된 교회였는데, 바울이 그들보다 상황이 어려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았으면서 자신들의 후원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의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후원금을, 그 개인적인 후원금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받았으면서 왜 우리에게는 받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그것이 바울이 이제 자신들을 좀 무시하는 태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후원금을 받지 않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사역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그 헌금한 그 금액의 일부를 몰래 빼돌려서 그것으로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 두 가지로 변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통한 변론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부모라면 고린도 성도들은 바로 자녀들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부모가 어린 자녀, 아직 갓난아기와 같은 어린 자녀로부터 재정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린 자녀는 아직까지 부모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부모에게 재정을 후원해줘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가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재정을 충당했고, 또 필요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 금액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측면을 고통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한 변론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받고 전달하는 과정에 자신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나타난 것처럼 바울은 믿을 만한 제자인 디도와 또 고린도 성도들도 인정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인 다른 형제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디도와 이 형제가 헌금을 거두기 위해 고린도로 갔었고, 또 거기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충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을 만한 사람, 나나 고린도 성도들 당신들이나 서로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서 쓸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 변론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19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변론하는 것은 그냥 나 자신을 방어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가 풀어질 때 공동체에 나타날 변화와 그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대적자들의 바람대로 서로 간의 오해가 쌓이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약화가 된다면 고린도 교회는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잃고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즉 대적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율법 행함을 더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복음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도 매우 비극적인 일이겠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교회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교회들은 대부분 다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신앙이 무너진다면 다른 교회들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모든 교회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가 다시 고린도로 왔을 때에 서로가 기뻐하며 함께 하나됨을 누린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공동체, 더 성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들을 차단하고 오직 믿음이라는 굳건한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만남을 기대하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변론의 내용에 그 편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 참된 공동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따라 그에 대한 오해를 풀고 대적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와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의 모습을 가질 때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영적인 부모인 사도 바울과 또 자녀인 고린도 성도들 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용할 때는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적자들에 의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실망하거나 내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랑의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비록 그분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고 또 신실하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결단을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다라는 것들을 호소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그 변론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록할 때 쓸 때에 우리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신실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친구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친구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를 바로 풀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를 찾아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큐티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도 꾸준히 읽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에는 또 우리 긴 연휴가 끝났고 우리 고3 친구들이 수시도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수능 공부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3 선배들 위해서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